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4장 부르겠습니다. 134장입니다.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호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찬송가 56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28절에 나오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셨죠. 여기서 크다는 말은 메길레, 메가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 중에는 그냥 부자가 있고 엄청난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크다는 말은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엄청나다, 아주 크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칭찬을 주님이 하신 적이 몇 번 있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하신 적은 없고 모두 이방인들에게 하셨어요. 백부장에게 참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죠.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너의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세상에서 천하게 취급을 받는, 유대인들은 정말 개처럼 취급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게는 가장 높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런 또 창녀, 그런 사람이 주님께 높임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영향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좋으냐 놀라신 거죠.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 믿겠다는 사람은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요. 주님에게는 그 믿음만큼 크게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믿음을 주는 사람이 아주 큰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자꾸 의심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자신도 못 믿어요. 그래서 말을 해도 항상 의심하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될까? 의심하죠. 그런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의심을 해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메가톤,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 위에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먼저죠. 그래서 믿음의 크기만큼 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성경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격이 다 갖추어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종교의식에 익숙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로라는 곳에 사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을 둔 어머니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으셨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예수님을 잡으려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좀 휴식을 가지기 원하셨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중해 해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쉬기가 좋으셨겠죠.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어요. 메시아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그
사정을 이야기하죠. 아니 그 딸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흉악하다고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아마 소리를 지르고 잠을 안 자고 옷을 찢고 음식을 질질 흘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부를 때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또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 딸 때문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가정이 엉망이에요.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엄마는 자기를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아픈 것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던 사람도 핍박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에 그 믿음은 아주 든든해집니다. 환난과 함께 좋은 신앙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편안하게 놔두면 잠들어 버린다고요. 쉬다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시험거리, 힘든 일이 올 때, 또 실패가 있을 때 간절해지고 또 믿음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와 아무 문제도 없을 때는 다르죠. 어떤 분이 계신데 나이가 좀 들어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생겨서 대학까지 다녔습니다. 문제는 그 아내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남편을 믿게 인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슬슬 뒤로 물러나게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제 아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새벽 기도에 나오던 분인데 새벽 기도는 안 나온 지 오래되었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겨우 주일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됐죠. 어려움이 없으니까 믿음이 아주 약해지고 시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핍박을 받으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방 신을 믿는 곳에서 자랐지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먼저 주님의 침묵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 바로 돌아서서 그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그러셔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때로 침묵은 오히려 화를 내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죠. 아예 반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잘 견뎌요. 끈질기게 따라와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 여자가 우리를 자꾸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돌려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속상한 일이죠.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격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마 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왜 중간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그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교회에 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랬는데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꾸 어울려 다니고 새로 나왔는데 본척도 하지 않고 직분자라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뒷짐지고 다니고 그러면 참 속이 상하죠. 다 시험을 주게 되고 방해가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서로 열심히 교제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까? 주님의 몸인 성도들을 잘 맞이하고 섬겨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귀찮으니 저 여자 돌려보내세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너는 이방인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축복에서 제외된 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주님이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개라는 말 아닙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데 예수님까지 똑같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참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거 견디는 사람 많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것까지도 극복해내죠.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긴 것처럼 내가 꼭 주님을 붙잡아야겠다. 내가 꼭 오늘 복을 받아야겠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험을 받았지만 이 여인은 줄기차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Yes, Lord. 저는 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개가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참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게 뭘까요? 양이 큰 걸까요? 오래됐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리 낙심이 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도 어떤 섭섭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예수님께 가면 구원을 받는다. 믿고 의지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참 놀라운 말씀은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교인들을 볼 때 속상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조그마한 일에 섭섭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저 사람 참 보기 싫다고,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삐질 때가 있죠.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개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펄펄 뛰겠죠. 안 믿는다고 그러실지 몰라요.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주님, 저는 개입니다. 개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나가서 주님에게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런 귀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무슨 방해가 있더라도 겸손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10월 15일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 목장 모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꼭 목장 모임 도와주셔서 사랑의 공동체, 또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방해가 있어도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개입니다. 나는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15일을 저희가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 황폐한 세상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전도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목장 모임을 가집니다. 스몰 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귀한 큰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